옛날에 그 국어 시간에 그 뭐 작품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좀 우리 들으면은 왜 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 그때 보면은 프랑스 작가 같은데요. 그 작품이 지금 작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알퐁스 도테 작품 같은데 마지막 수업이라고 그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잠깐 소개되었던 건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날도 이제 늘 다니던 대로 늦게 이제 학교 수업에 이제 갔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하지 않고 이제 그 장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이제 프랑스 말로 이제 수업을 못 하게 되었다. 그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독일의 어떤 침공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하면서 갑자기 원래 편안하게 들었던 그 자기만의 수업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그 얘가 그 굉장히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던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반성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주관적인 해석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이제 그 작품에서 제가 받은 것은 원래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받고 있던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마 그 뭐 작가의 의도는 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우리 늘 어릴 때 맑고 깨끗한 공기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이제 밀려오니까 이제 이렇게 공기 옛날에 물 그 학교 수돗물 그냥 바로 틀어서 먹었거든요. 우리 국민학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뭐 큰일 난다고 막 그러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던 찬송, 기도, 예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중단이 되거나 멈추거나 또 여러 가지 내가 뭐 어떤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나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17년 12월 마지막 금요 예배인데 사람들이 알고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늘 드려지는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포럼 같은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늘 자기가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포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정말 뭐랍니까? 그 서울, 부산 이런 데 산다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데 살아도 시골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골적인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닙니다.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면요. 사단이 벌벌 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해보라면 꼭 그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나 얘기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얻은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막 그 조그마한 자기 문제 때문에 막 뭐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 2017년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생각하고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포럼 뭐 다들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12월 31일 1월 1일 날 했던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임했는가. 예배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얼마나 임했는가. 이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뭐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었던 그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말씀 성취와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는가. 그게 이제 올해 한 해였거든요. 그래 그거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늘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떤 전환점이 있을까요?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만은 자기 프레임에서 깨질 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가면 갈수록 감사해요. 진짜 그게 늘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아이일수록 이제 이런 말씀 성취나 기도 응답이나 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응답들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를 수 있죠. 뭐가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딱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좀 어린아이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일꾼들은 그렇지 않죠. 눈앞에 보이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구원받고 믿음 있는 거 그거를 감사하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성숙한 이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출애굽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어른 아이하고도 상관없어요. 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하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만나 타령을 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드려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렇잖아요. 또 주일 예배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일요일이고 뭐 주일인 일요일이 꼭 주일입니까? 날마다 주일이지.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수요예배, 금요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내가 현장에서 3일 동안 또 6일 동안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년에 갱신해서 답을 얻을 것인가 괜히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갱신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버리면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 만 6년 한 7개월 가량 우리 쉼없이 달려왔는데 정말로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프레임도 많이 깨졌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 생각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옛날이 좋았다 그런 거 말고요. 지금이 좋아야 되죠. 뭐든지. 지금이 감사하고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항상 이때쯤 되면 옛날 얘기를 하냐면은 한 6년쯤 됐을 겁니다. 넘었을 겁니다.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디에서 하나님 우리가 개척을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부산 안에 많은 지역이 있지만은 그냥 정관에 여기 저기 우리 김재우 집사 외삼촌 거기 있는 엘코에서 멀지 않은 그 밑에 그 공원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거기서 손잡고 6명인가 7명 기도했어요.
그 손잡고 기도하는 놈들 다 도망갔어요. 손 다 떼고 도망가세요, 각자. 예. 아니, 뭐 꼭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서 잠깐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망갔다는 표현은 약간 지금하고 우리하고는 상관 없어졌는데, 그냥 그때 그 기도한 거예요, 손잡고 그냥. 그때.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동원 그 로얄 듀크 1차 근처 그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쪽이고. 잠깐 거기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장소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6년 지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풍성응답과 축복이 있죠.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아파트 쭉 조사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에 뭐 우리 정관 지역 분석해라. 뭐 공장은 몇 개인지, 종교시설도 있고 뭐 외국인들도 있고 다민족 있네 쭉 기도했는데, 올해 한 6년이 지나니까 이제 응답이 살살 와요. 어떤 숨은 동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뭐 다민족 복음화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성도들 이름 적어 놓고 그거를 바꾸어 주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마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기도하면 뭐 하겠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요. 이러더라고요. 길더라.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숨 차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처음 기도하다 보면. 왜냐하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거의 90%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렇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이제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딴 게 없고 2017년도 12월 마지막 주 금요 예배를 생각해 볼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거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에이 뭐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겠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매달 며칠부터 기도했다 대충 적어놔라 거기. 꼭 4월 1일은 아닌데 2011년 4월 1일은 아닌데 그거 딱 적어놔라. 그때가 우리 교회가 딱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제 부산 노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여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봄 노회 때 이제 승인 받고 이제 서류 다 제출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한 날이 2011년 4월 첫째 주 부활주일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태도 또는 모습 이런 걸 많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 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은 동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 매일 시키는 게 그 이름 보고 기도해라, 지역 놓고 기도해라, 이미 와 있는 응답 보고 가라, 자꾸 외부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해라, 말씀 성취대로 해라. 이 외부적인 동기가 강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걸 따라서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뭐 자기가 해오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신앙생활, 옛날 자기 경험, 옛날 자기 지식, 막 그걸 교회에서 해보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거 먹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그때그때 강단을 따라 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무슨 강단 따라 안 오면은 표시가 확 나버리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상시에 그냥 작아 보이는 거, 별로 숨은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것들이 소중하도록 자꾸 기도시키고 인도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정관, 부산시에 있는 정관과 이 정관이라는 신도시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입니다. 여기 살았거나 여기 관련됐거나 거기 원래 있다가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전국 어디에서 모여들었는지 어쨌든 알고 이쪽으로 하나님 모여들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 시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사람도 없고 장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 시작한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2017년도 12월 마지막 주 금요 예배 52번째 예배에 1년을 뒤돌아보면서 그래 이것은 주가 하나님 되시는 증거 아니겠느냐,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신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됐대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는 지금의 배로 갑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내 설명했잖아요. 자기 회사에 대해서 24시 신경 쓰는 CEO들은 자기 회사 대충 돌아가는 거 내년에 대충 어찌 되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광수 목사님이 대충 예상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입니다.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전도운동을 하다가 20년 넘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대충 어찌 되는지 그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인도자만의 하나님 주신 판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대단하다 안 대단하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담화문 같은 걸 잘 들어보라는 얘기가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뭐 들어있거든요, 방향이. 또 알고 있거든요. 국가를 늘 생각하고 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들어갈 것인가는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 내가 말하는 식으로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쭉 불렀던 찬송도 불러보고 또 1년 동안 있었던 우리 금요 예배 쭉 한번 뒤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들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을 것인가를 지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간에 나왔던 메시지가 빛을 가진 자는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어두움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 잘하셨습니다만 우리 그 랩런트들 부교육자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잘 인도받았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또 부교육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 아쉬운 것은 예배 스케줄이 없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스케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정을 시작할 때 예배 시간표가 없다고요. 그냥 누구 만나고 회사 가고 이런 건 다 있는데 밥 먹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참 없어요. 그게 내가 안타까워요. 일을 결정할 때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제가 참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예외적으로 좀 들어가서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또 저 얘기지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전혀 예배 시간에 나왔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결정을 하고 물어보러 올 때 참 내가 안타까워요. 거의 다 그래요. 한 90%가. 그거를 내년에 좀 바꿔야 되거든요. 약간만 예배 집중하고 내 인생 스케줄에 예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한데 내가 말을 하기에 조금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주일날 본문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처음에 내가 메시지를 해보니까. 주일날 예배 포럼 해보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강팍하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속았던 그것 때문에 딱 있다가 어느 날 자기하고 조금 맞는 거 놓으면 아 그래 뭐 오늘 예배식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인생의 주 흐름이 되지 않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얼마나 생계에 매달려 있냐면은 특별 새벽 예배하는데도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있는데도 이 마음이 그거 돼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모든 결정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의 영적인 전체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뭘 결정한다는 걸 내가 어느 날 봤단 말이야. 요걸 내년에 좀 바꿔줘야 돼. 난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예배 시간 들어가면 되거든요. 조금만 예배 시간에 묵도부터 축도까지 12순서가 내 마음에 좀 오면요. 굉장한 역사 나타나거든요. 저는 교동문만 읽어봐도 우리 그 합동문만 읽어봐도 답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꼭 무슨 일과 사건이 있을 때 대충 교회 한번 방문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도 무슨 자기 일 있을 때 잠깐 와서 뭐 시간이 애매하니까 예배나 드리고 가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약간만 생각 바꿔줘 버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 안 합니까?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마 그래프를 나타낸다고 하면 6년 전에 여러분 생계, 6년 전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정말로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밥 먹고 살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그걸 안 바꿔주는 거야. 이 영적인 축복으로.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뭘 결정하고 이럴 때 보면은 이 복음의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예배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낼 때 너무 아쉬워요. 제가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내년은 그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그 흐름을 랩런트들은 10개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 10개 교육기관에 있는 한 160여 명의 우리 랩런트들을요 전부 다 한번 살려봐라. 그 흐름을 한번 살려봐라. 그러려면 우리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버려야 돼.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전부 다 들어있구나. 다 들어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물론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부교육자들 좀 말씀과 기도에 좀 한번 전무 한번 해보세요. 대역사가 나타납니다. 조금만 기도해보고 성령인도 한번 받아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금요 예배가 있다 이러면 힘을 좀 아껴놔야 된다니까. 금요 예배 때 좀 맞춰서 조금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갖고 좀 이런 수요 예배 있으면 그날 좀 조율을 해야 된다니까. 부교육자 때요. 여러분들 제대로 좀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그거 자세히 보라니까. 자꾸 외부적 응답 찾으려 하지 말고. 우리 중직자들이 약간만 예배 중심으로 바꾸고 말씀 조금만 언약 붙잡으면 대역사 나타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 파트가 다 살아나버리면 우리 교회는 내년에요. 중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무슨 경제나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영적 서밋에 올라가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못 받고 뭔가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직분이 뭐라고 해서 그걸 따라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2명의 정탐꾼과 마가다락방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을 설득하려면요.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참 웃기죠. 보통 교회를 그렇게 돼.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지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나는 절 못하겠다 하잖아. 우상숭배. 그럼 그게 따라가야지 조선기독교 총연맹 홍택기와 김길창이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주기철 목사님 결정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안수 집사님 그거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가지고 그게 복음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소수 제자일지라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못 알아먹은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금요 예배 온 사람만 오늘 제 얘기를 잘 깨달아도 대역사 나타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잘 못 알아먹고 불신앙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처음 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뭐 처음 된 나중된 처음 된 그 말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은 우리가 약간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약간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지금 뭐 마지막 우리 전주에서 뭐 캠프하면서 뭐 카톡 뭐 올렸는데 이제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뭐 거기 뭐 학장이 누가 뭐 추천을 해서 캄보디아에 무슨 대사관하고 연락해서 뭐 필요한 뭐 어디로 가면 안 좋겠는가 이제 그런 뭐 카톡을 올렸더라고. 내가 그래서 차분하게 성령님도 받아라. 그는 니 캄보디아 놓고 기도했나? 그렇잖아. 그 뻔한 건데 그거는.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런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대사관에서 뭐 연락이 와서 뭐 학교 쪽에 금방 이제 진광이 알아듣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고. 이거 뭐 송진광이라는 인물이 추천받은 것만 해도 영광이다. 그렇잖아요. 문제아의 송진광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게 아니고 캄보디아 대사관이 추천을 해서 네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으로 추천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단 한 번도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그 뜬금포를 조심해야 됩니다. 뜬금포. 항상 어느 갑자기 아는 사람 듣기 그것도 아는 사람이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이 누가.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아는 사람이 왜 갑자기 어느 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성령인도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그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불신앙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우리는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만 기도해봐라.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 안 받아봐라. 그래서 약간만 신경을 써서 생각을 바꾸면 왜 그 12정탐꾼의 그 사람들 중에 2정탐꾼의 말이 맞았는지 어마어마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놔두고 가장 힘없고 초라한 120명의 마가다락방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대단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이미 우리 교회가 계속 해왔던 거 있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 그거를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봐라. 계속 해왔던 거. 그걸 인도를 받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한번 받아봐라. 아시겠죠? 이 축복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걸 다 인도를 받아야 돼. 계속 해왔던 그걸 쫙 인도를 한번 받아.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여러분 속에 또 뭐 새로운 거 뭐 찾으러 가야 돼요. 또 뭐 새로운 거 뭐 없나 또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미 해오던 거, 이미 하나님 주신 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걸 찾아서 한번 가봐라. 이미 다 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속에 다 와 있고, 또 여러분들 그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답 속에 다 와 있다니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 1억이 필요하면 우리가 금방 어디서 빌려내잖아요. 어떻게든 뭐 어렵지만 빌려내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꼭 필요로 할 때 내가 1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개인 프레임이거든요. 절대로 안 굶어 죽는데도 말 그렇게 해도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담을 가지고 뭔가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부담도 따로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담을 갖고 있냐? 그냥 뭐가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뭔가 안 되었구나 하는, 또 이거 하면 될까? 이런 부담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내 뜻대로 꼭 된다 안 된다 부담감에서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꼭 자기 프레임이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보니까 윤성이가 뭐 나와서 뭘 하는데 보니까 뭘 자꾸 이선미 저거 이선미 자꾸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웃기려고 그랬다더라고. 아, 윤성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유머 감각이 생기는구나. 저것만 이름을 왜 그리 불렀냐니까 웃기려고 그랬다는 게. 아, 우리 윤성이가요. 그래 봐도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맹하게 보이도 안 그래. 다 생각하고 나온다. 무대 앞에 나올 때. 그걸 보고 뭐라냐. 영어로 쇼맨십이라 그래요. 쇼맨십이 있구나. 리더십만 있으면 안 돼요. 쇼맨십도 있어요. 그래. 잘했다. 중간에 이선민 나갈 때 이선미 또 그러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봤는데 웃기려고 그랬다. 이야, 쇼맨십이 저기 있구나. 지 나름대로 생각한 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빛,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모든 것인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당연히 어두움은 물러가죠. 어두움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은 귀신, 악령, 또는 마귀, 뭐 사단,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어둠을 혼미케 하는 영이다. 또는 이 어둠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뭐 새가 즉시 와서 먹으니라.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뭐 방해하고 뭐 전도, 기도, 예배, 뭐 중요한 훈련,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방해한다. 뭐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뭐 이것으로 다니지 아니한 자가 이거다. 이렇게. 그래 올해 한 해는 정말로 영감의 갑절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이 났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금만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너무 우리 중직자들이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평상시 흘러놓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만 결정하면 되는데 조금 그걸 못해요. 지금 보면 너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평생 틀어지고 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결정 내리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결단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약간만 바꿔주면 되는데 약간만.
돈 뭐 몇 억, 큰 돈, 작은 돈을 떠나서 그 몇 억을 결정할 때 딱 보면 거의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해요. 목사님, 요것만 내가 잘 되면, 교회에 이렇게. 글쎄요. 그 낙수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경제 용어 중에. 그 대기업이 이렇게 큰 무슨 뭐가 좀 잘 되면 밑에 이제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이 이제 먹고 사는 그 낙수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1920년대 뉴딜 정책,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애덤 서미스의 그 국부론에 따를 것 같으면 자유 방임이 맞잖아요. 경제는 기업에 맡겨 국가는 조금 뒤로 물러앉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니까 대공황이 오니까 안 되겠거든. 그 이론에 따르지 않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가 주도 경제를 해서 많은 어떤 공사들 같은 걸 발주시켜 가지고 토목공사 같은 거 해갖고 국민들이 와서 일하도록. 그래서 뭐 뉴딜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제 했잖아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걸 했는데 뭐 그것 따라서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토목공사 크게 하면 옆에 이제 물론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낙수 효과 개념의 교회 경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빛으로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이 떠나간다가 되어 있어요. 중직자들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빛의 충만함 따라 못 가면 불신자 말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신자 경제 따라가야 되고 불신자들이 원하는 형태 또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니.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거의 다 뭘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자꾸만요. 뭔 얘기를 못하도록 하지는 못하겠고 뭘 하면은 참 그게 좀 마음이 좀 있다니까 내 마음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내가 그걸 바꿔야 되는가 내 지금 생각이 많아요. 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하도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내가 그 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전체는 빨리 파괴라. 이미 와 있는 응답 그 하나님의 연결로서 봐라. 자꾸 이렇게 했는데도 실컷 메시지하고 포럼 끝나면 또 자기가 그 한 거 있거든요. 아는 사람 누가 뭘 하더라. 또 그걸로 딱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서 이미 엄청난 답이 와 있는데 그 이름 속에서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만. 왜냐? 자기가 이미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것만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단어까지 한번 써봐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조금 흐름이 바뀌더라니까요. 약간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응답이 와 있구나. 이제 이걸 조금씩 발견하더라니. 조금씩. 늘 외부적인 응답. 랩런트들이 좀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친구 때문에 그 세상 문화 때문에 그거 아닌데 우리 교회 이제 좀 그런 인물 나올 때가 됐거든요. 세상과 친구와 뭐 학교 이런 걸 좀 뛰어넘는 이런 인물 하나 나올 만한 인물이 나올 때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당연히 우리 그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인도를 받는 그런 엄마들이 나올 때 되거든요. 내가 볼 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사모님들이 이 빛으로 충만해서 어떤 뭔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어떤 결정과 판단 있잖아요. 이거 할 때 됐거든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남편이 아니다 싶을 때는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되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남편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조금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반대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빛으로 충만하면 이 빛으로 충만한 성령 인도의 결정과 판단이 나와요. 내 나름대로 나와요. 그걸 그거대로 가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을 거의 다 못 알아. 뭐 어디 붙잡혀갖고 생계에 붙잡혀갖고 어디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프레임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옛날 과거 뭐 신앙 경험도 표현됩니다만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꾸 교회를 막 이렇게 막 그 굉장히 막 그 뜨겁게 가야 된다. 옛날에 신비주의를 체험한 분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막 자꾸 막 교회를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옛날에 뭐 좀 대단한 교회 좀 여의도 수목 큰 교회 다니다 왔단 말이야. 그분을 보니까 옷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식으로 탁 입어야 된다. 그래 얘기하더라. 한복 비슷한 거 있거든요. 안내하는 사람들. 그 왜 옛날에 우리 그 북한 방송 같은 거 보면 나오는 한복 북한 비슷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자기가 11조 그 1등 했던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신앙 경험이거든, 자기 옛날에. 지금은 뭐든지 잘한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 어떤 경험들을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로 돌아온 새 가족들이 옛날에 자기 불신자 때 많이 겪었던 그 경험 있죠. 그걸 교회에서 하려고 한다. 특히 기업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효율성이 좀 떨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뭘 하는 방법을 자꾸 가져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빛을 발하란 말은 빛이 내 위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으로 충만한 성령 인도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성령 인도의 결정과 판단입니다. 이것이 판단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강박해져가지고 하도 이제 말씀 들었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뭐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강박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예배 안 드리나 우리가 기도 안 했나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감사함으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강박감으로 자꾸 막 이렇게. 오늘 완전히 바꾸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만 약간만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빛으로 나가면 주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성령 인도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이제 요것만 하면. 대역사 나타납니다. 요것만 하면. 그래서 이 빛을 발하란 말은 빛으로 충만하단 말이고 이 빛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감사함으로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빛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이 빛의 역사는 기도의 비밀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기도를 담아서 올라가잖아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천군 천사가 파송된 게 아니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다 아는 얘기야. 누가복음 10장 19절 뭔가 조율이 가능한 조절이 가능한 여러분이 밀었다 당겼다가 가능한 흑암 권세가 꺾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천사가 뭐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보라니. 그 이후에 사자의 입이 봉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천사가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딱 들었어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요. 주의 천사가 역사하셔서 어떤 위기를 모면했다.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템플 전쟁에서 승리했다. 알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 지역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이 꺾였다.
귀신의 세력이 꺾이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까지는 가야 돼. 예, 거의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3일 있으면 우리가 새해가 오고, 또 우리 2주차 이번에 캠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빛의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어둠으로 다녀요, 사람들이 보면요. 이미 빛을 받아놨고 자꾸 판단, 생각이 옛날 그 어둠에 있었던 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중직자들을 본격적으로 좀 깨우는 시간표가 아마 될 겁니다. 거의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요걸 얘기해 보면요, 요걸로 하려 그래요. 안 하려 그래요. 왜냐면은 자기가 워낙 어두움에서 난타를 당했는데 빛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능력과 권세를 단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옛날처럼 될까 싶어갖고. 그 옛날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었던 옛날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멀쩡하게 주일날 와 있어도요, 뭐 이번 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하고 대충 맞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역사는 이 어둠이 있거든요. 제 말 알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제자 삼을 때 뭔가 나타나는 요거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보세요. 성경 구절을 보세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일어나는 이거 있거든요. 어두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보세요.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 일어날 때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물질 때문에. 자기 것도 아닌데 뭐 또 내놓기로 했으면 내놓으면 될 건데 그거를 또 안 한다 해갖고. 왜 하나님의 햇빛을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놨냐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 많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놨고 안 해놓으니까 쌍미어의 비격이 턱 일어나가지고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막상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하면 왜 탁 일어나는 문제 있잖아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내년에는 이거요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것은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부부끼리 짝짝꿍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어느 하나든지 누가요 안 맞아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어느 한 사람이라도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라 붙어야 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우리 자꾸 왜 한 번씩 화를 내냐면은 무슨 일을 시켜보면은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담당자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 사람 핑계 자꾸 대면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휴, 근데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 찾아내야 되니까, 말씀으로. 그거를 왜 자꾸 고집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안 되는 걸 그걸 고집을 하는지.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내가 저거 처리하고 말할까 아니지. 중직자 시대를 열라고 하면 중직자들이 답을 찾도록 자꾸 기도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들 무슨 일을 딱 시켜보면 안 되는 거 그걸 찾아가고 자꾸 물어보고 얘기하고 뭐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주의에 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예상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고 이 빛의 축복과 응답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감추인 축복과 응답을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를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 참나, 뻔한 얘기를 그걸 왜 보고를 또 하나, 그 뭐 다 하는 얘기인데 그 뭐
그날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이 다르고요. 그날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요. 그거를.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요 어둠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발하라는 이 빛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부터 많으냐? 숨겨둔 축복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경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알고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이런 데 보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버렸어요. 이제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하면 또 육신적 판단하기 쉬운데 어디 막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디 가서 봐봐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건 다 육신 판단이라니까요. 이미 와 있다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이미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니까. 지금 제가 제일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미 와 있다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헷갈리냐면 이걸 좀 풍성하게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라 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안 그렇다고 대조해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걸 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보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지역 아동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요 다릅니다. 그 풍성함이. 그렇잖아요. 또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목사님 없던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그런 거 말고 없던 빵이 생겼습니다. 뚜레쥬르 해서 그런 거 말고 보세요. 이주영 집사 장점이 하나 있어요. 팁을 딱 줘놓으면 그걸 빠르게 딱 응용을 할 줄 알아요. 그래 가서 공무원한테 목사님 잠깐 얘기한 거 딱 해보니까 뭐 있거든. 뭐가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풍성함이단 말이에요. 처음엔 모르겠어 아무것도. 어린이집도 처음 할 때하고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안 보였던 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숨겨뒀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숨겨뒀다는. 근데 지금 보이거든. 2주차 캠프 벌써 나한테 이제 보고가 올라와야 돼요. 아, 이번 주 확정 지어라. 그럼 또 확정 지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야 하면 안 된다니까. 그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 보여야 돼요. 아, 이것은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셨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뭐, 지난주에 뭐 9개, 그걸 이제 9군데인가 새 가족들로 한 거 확정 지었다는데, 벌써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숨겨둔 축복 응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격자들 알아듣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전부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건 내가 하루만 하면 난 다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이거는 이쪽이 이런 쪽으로 축복을 하셨구나. 저거는 저런 쪽으로 축복을 하셨구나.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고할 때, 예, 목사님 기장이 이렇게 다락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기장이 그 다락방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숨겨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야. 그걸 확정,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단순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게 아니고요. 그 애굽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었잖아요. 숨겨둔 축복. 그걸 찾아낸 거예요. 제 말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년수련의 1강이 보통 우리 매년 그래 왔잖아요. 신년수련의 1강이 보통 원단 메시지, 2강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 1, 2강 우리 씨감자, 씨옥수수로 1년 농사 지을 걸 주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럴 때 단순하게 내가 그때 그 응답이 아니라 2017년도를 딱 보면요. 그 2017년까지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뭐하느냐. 숨겨둔 축복을 새 응답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못 하더라는 게, 이거를 내가 가만 보니까. 이미 우리는 만 6년, 우리 한 8개월가량을 달려온 응답이 있잖아요. 그걸 딱 가지고 딱 메시지를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교육자들은 보고한다 이런 딱딱한 개념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새 응답을 목사님과 함께 나누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 굉장히 편안한 보고가 돼요. 그래, 이번 2주차 우리 원단 메시지 캠프는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을 주셨고 이미 1주차 기도를 해놓으니까 많이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또 교회도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새 응답을 쫙 부교육자 이 마음이 있어. 그럼 재미있다니까요. 그때 살아나는 것이 강단 메시지요. 강단에서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구나. 현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때 여러분 본부 훈련이 팍 살아나 버리는 거야. 내가 받았던 합숙 훈련이 이 현장에 이 일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온다며.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자꾸만 왜 이 모든 소유를 팔아 보아받아 사는지 모른다며. 요거 숨겨둔 축복. 그러면 내일 또 우리 마지막 우리 시계하면 핵심 아닙니까? 시계 얘기하면 핵심 예배 아닙니까? 내일 마지막 또 토요 모임 아닙니까? 그럼 내일 그 의미를 가지고 또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수련회 1강, 2강 원단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송구의 영신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새 응답 받는다면 대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2017년 12월 마지막 제주 예배입니다.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영감의 갑절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그걸로 시작해서 빛으로 끝을 맺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두움으로 난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어둠은 빛을 발할 때 빛의 충만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빛의 역사,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시작이 정말로 미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숨겨둔 축복을 가득 감춰놓고 하나님 차분하게 나를 안내하고 인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요거를 찾아내는 응답. 그러면 이번 2주차 우리 원단 캠프 때 이 축복들이 됐구나. 그럼 요걸 풍성하게 이제 깊이 좀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9군데 그거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숨겨둔 축복과 응답을 됐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숨겨둔 축복 응답이 보이구나. 이제 그걸 봐야 된다. 그럼 재밌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강정원 전도사 제대한 것보다 훨씬 더 기쁘지. 오늘 전화하니까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기쁘더라고. 예, 목사님, 이러면서. 예, 목사님. 좀 이따 밥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렇지. 제대의 기쁨은 잠시니라. 좀 이따 예비군 훈련 가야 된다. 그래. 이러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 축복을 놓쳐 숨겨둔 축복.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딱딱해져가지고 강박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싶고 막 아이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내 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없던 걸 또 잘라서 드리려니까 힘이 들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라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너를 산 예물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라는 거야. 아무리 이 얘기해도 비 내릴 때 장독 뚜껑 덮어놓은 것처럼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놔두라는 거야. 놔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리라. 알겠습니까? 그럼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응답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 그만 부르고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150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